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정,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순탄한 적이 없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이방인들에게 쫓기고 권력에게 쫓기고 단 한순간도 편안할 일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권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그 이고니온에서 인근에 있는 도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두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발을 못 쓰는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장애인의 눈을 보는데 그 눈에서 간절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 믿음.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노방전도에 복음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갖고 토론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장애인은 정말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간절했는지 나도 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도 낫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선포를 하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근데 웬일입니까?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났겠죠. 근데 벌떡 일어났더니 또 걸어보니 뛰어보니 완전히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훈훈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훈훈한 장면 뒤에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리스의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던 그런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을 신의 자리로 높여서 추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황소를 데려오고 막 화환을 가져오고 막 두 사람을 상석에 앉아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계속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심지어 뭐 죽을 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비들이 많았죠. 위협받고 막 도망치는 건 일수였고 내내 한 번도 편안할 일이 없었던 그런 삶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하는 처음으로 이들이 대접을 받고 정말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들이 이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런 그리스 신의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내가 세상을 쫙 돌아보니 야, 예수라는 게 최고더라. 너희들 이 제우스가 명령하는데 야, 니들 다 예수 믿어라. 이제 딱 그 한마디만 하면 그 마을은 복음 전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마을 전체가 그 한마디에 복음하여 100%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정말 조금만 머리 쓰면 전도하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루스드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야, 루스드라에서 웬 제우스 신이 와서 야, 복음을 예수를 전했대. 예수 믿으라 그랬대. 그게 옆 동네로 한번 퍼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동네 그대로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제우스도 인정한 예수신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정말 로마 제국 전체가 싹쓸이 되는 거 끝.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을 고비 당하면서 그렇게 생고생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거의 본능적이다시피 한 그런 모습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강력하게 거부해요. 어떻게 하냐?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신의 자리에 딱 높여지고 절호의 기회를 받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높이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들은 이 좋은 기회를 왜 스스로 그것도 강력하게 소리까지 치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거부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그들이 아무리 큰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 만약에 예수를 외친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그리스 신으로 그리스 신이었던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만 쳐다볼 거예요. 그럼 결국 높임받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높임을 받겠죠. 이 두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과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원칙은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전엔 이거를 하고 오후에 이거를 하고 저녁엔 이거를 해야지. 밥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아침에 이거 먹고 저녁엔 이거 먹어야지. 오늘만 그렇겠습니까?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에 계획을 세우고 1년에 계획을 세우고 또 평생에 긴 시간에 그런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실행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목적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지향점은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니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겠죠. 그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지향점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가장 좋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잘 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아주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지향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과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사역자들,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에서 진행될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귀한 그런 저희의 삶, 인생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